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퀴즈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사해 바다? 지중해 바다? 아닙니다. 정답은 사랑해입니다. 사랑 해자 들어갔잖아요. 바다 해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랑해. 마음이 따뜻한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단연 사랑해가 맞아요. 그런데 조금 삐딱한 분에게는 답이 좀 다릅니다. 마음이 거친 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아우 열바다, 열바다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다를 소유해야 할까요? 그렇죠. 단연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열바다에서 놀지 마시고 사랑해에서 노시기 바랍니다. 열바다 있으면 이제 열바다 죽습니다. 못 견딥니다. 사랑해에서 놀아야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열바다에서 놀지 마시고 사랑해에서 놉시다. 아멘. 2000년대 초반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지선이라는 몸과 마음이 다 이쁜 사람이었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사진처럼 하나님을 이쁘게 찬양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그런 여청년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의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에게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차에 큰 불이 났어요. 불이 붙었어요. 오빠가 불타고 있던 지선 씨를 겨우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몸에 큰 중증 화상을 입었고 그 이쁘던 얼굴과 몸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망가지면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이 정도가 됐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오빠 그냥 불타 죽게 놔두지 왜 날 살렸어? 끄집어냈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지선 씨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와 재활 치료 다 견뎌냅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소망을 이어나갔고 심지어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도 다 용서하고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그 과정을 쓴 책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 책 제목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 지선아 사랑해인 것이죠. 이 책이 절망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울림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선 씨는 그 뒤로도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봉사활동 더 열심히 참여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동대 교수를 거쳤고 올해 3월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밝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그 열정에 탐복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우, 우리 지선 씨는 진짜 뜨거운 여자야. 그랬더니 이지선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뜨거워서 홀라당 다 타버린 여자예요. 이 얼마나 밝고 재치가 넘칩니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온통 어둡고 사랑도 다 식어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라도 더 밝게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뜨겁고 밝고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뜨겁게 사역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끝자락에 잠깐 들렀던 에베소였죠.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고 떠났었죠. 그 약속을 지켜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1년 6개월 있었던 고린도보다 더 오래 사역했고 더 뜨겁게 불태운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가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에베소는 당시 아주 번화하고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건과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도시였기에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바로 아데미, 에베소가 주로 믿는 그런 신이었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을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보시면 앞에 주머니 같은 것이 블록블록 많이 있죠. 이게 다 뭘까요? 네, 유방입니다. 이게 다 유방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유방이 24개나 달린 형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번에 24명의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겠죠.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고 징그럽기만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30m, 너비가 67m, 높이가 18m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신전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신전이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었고 에베소 사람들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이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을 찾는 순례객들이 1년 365일 바글바글 들끓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파는 사업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특히 종교적 열심을 이용해서 아데미 여신상이나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 은세공업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상권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 역시 매우 음란한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유럽에 고린도가 있다면 바다 건너 소아시아에는 에베소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숭배와 음란함이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에베소의 부흥은 사도 바울의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 제대로 뜨겁게 믿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에베소 교회에 불이 붙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뜨거운 성령의 불맛을 전혀 모르던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맹숭맹숭 무미건조하게 믿던 그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신앙의 뜨거운 불이 확 붙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들 화끈해졌습니다. 우리가 고기 구울 때도 그렇잖아요. 프라이팬에 그냥 굽는 것보다 숯불에다가 구워서 불맛을 확 입히면 맛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합니다. 별로 반응이 신통찮던 그 회당을 과감하게 떠나서 공부 장소로 옮겼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서원으로 번역한 헬라어가 스콜레입니다. 학교를 영어로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헬라어 스콜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건물주인 두란노라는 철학자 혹은 의사가 설립한 교육기관, 두란노 학당, 아카데미, 두란노 학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에베소에 가면 있는 이 건물 유적은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유적인데 두란노 서원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다 추정을 하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면 다 여기 가서 두란노 서원이 이렇게 생겼대 하고 보고 오는 바로 그런 유적입니다. 이런 두란노 스콜레에서 2년 동안 제대로 말씀 공부를 해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에베소 지역의 낮 시간은요 무척 덥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에서는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고 11시부터는 다 쉽니다. 밥 먹고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너무 더워서. 밥 먹고 낮잠 푹 자고 일어나면 일이 손에 잡힐까요? 잘 안 잡히죠. 그러니까 4시까지 다 빈둥빈둥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는 다들 빈둥빈둥하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도 11시부터 4시까지는 아무도 없고 비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비는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딱 모여들어서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남들 다 쉬는 그 시간, 제일 덥고 졸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입니까? 한낮의 뜨거운 더위도 무색해 하는 믿음의 열정 아닙니까?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뜨거웠어요. 그 전통이 바로 말씀 사경회라는 전통이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밤에는 집회를 하고 낮 시간 동안에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파김치가 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말씀 사경회 한다라고 하면 피곤한 몸과 추린 배를 붙잡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쉬고 놀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힘든 시간을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열정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쉽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도 없잖아요. 가장 모이기 쉽고 편한 시간대,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대를 골라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힘든 여건을 무릅쓰고 모여서 땀 뻘뻘 흘리면서 뜨겁게 배우고 일어선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이죠. 오늘의 우리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도전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남들 다 놀고 쉬는 시간이라고 우리도 똑같이 놀고 쉬고 해서 될 게 아니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승리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의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조시는 분들 깨우면서 두란노 서원처럼 뜨겁게 말씀을 배웁시다. 자, 잘 깨워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에서의 뜨거운 이 열정의 성경 공부가 그곳에서 부흥의 밑거름이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 에베소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사도 바울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더니 병이 나아요. 또 그 수건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덮었더니 귀신이 쫓겨가요. 바울이 땀 닦는 그 수건이고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 사용하던 그 앞치마 그거 가져와서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에서 성경 가르칠 때에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 더운 지역에 그 더운 시간대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 바울의 손수건은 항상 땀으로 쩔어 있었을 거예요. 쾌쾌하고 신내 많이 났을 거예요. 이런 비위생적인 수건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덮어주니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그랬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또 그 신내나는 수건을 환자에게 덮어주면서 바울 사도님이 손수건입니다. 그 채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딱 덮었으니까 그 병이 씻은 듯이 낫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재미있는 역사 아닙니까? 바울의 수건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또 흉내내는 사람들까지 또 생겼습니다. 원래 뭐가 잘 되면 흉내내잖아요.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귀 들린 사람 앞에 폼 잡고 딱 섰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대사를 이렇게 날립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 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될까요? 안 되죠.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남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악귀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이 악귀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군데? 그래서 덮치는 거예요. 이 언제나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존재잖아요. 악귀가 그렇게 덤벼드니까 다치고 알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야매라고 하는 거예요. 야매. 예, 자격도 능력도 없이 남의 권위를 함부로 들먹이다가 적발된 사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특히 마술을 행하던 에베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회개한 마술사들이 마술에 쓰는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웁니다. 온갖 요상한 주문과 점술로 가득한 책들을 산더미처럼 가져와서 불태웠는데 그 책, 불탄 책의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오늘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25억 원어치 엄청난 양의 책을 가져와서 불태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요상한 마술책 붙들고 씨름하고 헛된 사술에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 성령의 능력을 알고 나니 이거 다 쓸데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오로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25억 원어치나 되는 책들을 다 불태운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에베소가 얼마나 활활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부흥의 불길에 동참하지 못하는 반대 소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23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일으킨 소동입니다. 은장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은세공업자, 은세공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의 은장색 조합장이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했어요. 그동안 은장색, 은세공인들이 아데미 여신 관련 사업으로 돈을 잘 벌었지 않습니까? 은으로 아데미 형상 이렇게 막 새겨서 많이 팔고 또 아데미 신전의 모형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동네마다 집집마다 아데미 여신의 사당을 세우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 자기네들 수입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대로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데미 관련 사업이 다 망하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에베소의 은장색들을 다 망하고 만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면 우상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상으로 먹고 살던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업 바꿔야죠. 그 밥그릇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부터 해야 맞는 거예요. 물론 무지 어렵고 힘듭니다. 그동안 하던 생업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찾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전혀 새로운 삶 살게 되었는데 옛날 하던 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싹 바뀌어야죠. 그래야 영원한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마술사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자기들 밥벌이, 그 점술책, 마술책 다 불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자기들 직업들 다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결단 없이 늘 해먹던 그릇된 일, 우상의 밥그릇을 꼭 움켜쥐고 절대 안 내려놓으니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복에 관심 없던 에베소 은장색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에베소를 소란케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이 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 이런 뜻이죠. 이 선동에 에베소 전체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은장색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던 두 사람을 붙잡아서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으로 몰려갑니다. 지금도 에베소의 연극장 유적이 이렇게 사진처럼 남아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여기 또 들어가서 이 사건을 상기합니다. 이 연극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에베소 사람들, 온 에베소 사람들도 영문도 모른 채 덩달아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극장에 자리 잡고는 계속 2시간 동안이나 외칩니다.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소리 질러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 중 태반이 영문도 모릅니다. 아, 우리가 왜 여기 모였대? 왜 이렇게 외치고 있지? 그러고 있어요.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붙잡힌 두 사람을 구해볼까 했지만 동역자들이 그랬다가는 당신 가면 더 큰일 난다 하는 만류에 그만두게 됩니다. 자, 이 소동을 로마가 보낸 행정관 에베소의 서기장이 겨우 진정을 시켜요. 이 사람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예수쟁이들이 들어와서 전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 어떡하냐. 질서를 지켜서 법대로 재판을 하든지 하자, 이럽니다. 또 이렇게 불법 집회로 소동을 벌이면 로마가 책임을 묻거나 진압하러 군대를 보낼 거다, 이 겁을 줍니다. 불법 집회 잘못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말에 다들 겁을 내서 해산하게 되었고 바울과 그 일행들도 무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이 소동은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생업, 돈벌이와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우상이 뭘까요? 단연 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거 없어요. 물질, 돈, 만몬이라고 하죠. 단연 이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라고 찬양을 했지만 정말 숭배해서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물질, 돈이 아데미 사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 실상은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도 물질, 돈이었다라는 얘기죠. 그걸 건드리니까 못 참는 거예요. 돈과 물질을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에 맞서는 우리가 더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부터 경제 문제, 물질 문제에서 더 깨끗하시고 더 정직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너무 돈 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물질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질의 손에 꽉 붙잡힌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세상에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줄 때에 세상의 헛된 신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헛되이 섬겼던 만몬신, 아데미 여신, 기타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해 주겠습니다. 뜨겁게 불태우며 삽시다. 아멘. 에베소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참으로 뜨거웠던 에베소였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가 그렇게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딴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대로 2년 이상 깊게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에베소를 뜨겁게 데폈고 크게 부흥시킨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지선 씨도 말씀의 능력을 크게 믿는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책 페이지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능력으로 충만한 고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위로가 되고 울림이 되고 더 뜨겁게 덮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몸으로 익혀서 더 뜨거운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시고 뜨겁게 불태우며 살 때에 그 큰 아데미의 신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뜨거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알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그것으로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아무리 크고 만연한 우상들도 아데미 우상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는 자리마다 뜨거운 부흥의 역사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